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국의 현실, 계엄령 후파로 일어나는 한국의 현실, 참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현실, 또 판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그 최후 보루거든요. 판사의 판결이. 그런데 판사들도 정치적으로 흐르는 이런 모습, 그게 뭐 어제 오늘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이런 속어들이 떠돌아다니죠. 정말 제대로 된 판사는 판사님들. 그리고 또 먹 같은 판사들은 판세, 잘 아시죠? 판사 새끼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효봉 스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효봉 스님 같은 그런 판사님들이 좀 있었으면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판사님들, 판세들, 효봉 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이네요. 촬영에 앞서서 우리 강재순 집사님 정말 형제 같은 집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판사님들이 우리 재판정에 가보면은 그죠, 입정하고 퇴정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이게 방청객들이 전부 다 모두 일어섭니다. 그죠? 이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또 그 위에는 또 판사님들 정말 바르게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 경의를 표하면서 전부 다 일어서는데 이 판사님들 중에서 판세들이 되면 판사 새끼들. 정말 이런 예우, 이런 존경심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판세들. 한번 생각해 자기 하시는 거 스스로 보면 알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 뭐 병신이죠. 아는데 이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래붙었다 썰개붙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거지. 판세들도 뭐 그거 구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효봉 스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효봉 스님은 1888년에서 그 1966년까지 살아계시던 분인데 평남 양덕군 출신이라고 그래요. 본명은 이찬형시고 법호가 효봉이라고 합니다. 효봉. 이분은 이제 와세다대학 법학과 출신으로서 일제치하에서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판사 역할을, 판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판사로 재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머리를 깎고 속세를 떠나서 판사직도 버리고 그렇게 한 거는 조금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검색을 해보니까 각각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는 저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하기는 한 사람이 사람을 살인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범인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사형 집행을 하고 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딴 증거가 들어다가지고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해가지고 사형 집행이 된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살인자가 나타난 거예요. 살인자로 범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양심에 갇혀 있고, 내가 그 당시에는 물론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뒤에 나타날 보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효봉 스님이 이찬형 판사가 고민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그 당시 잘못한 건 없지만은 어쨌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됐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사직을 물러납니다. 그래서 엿장수 생활을 한 3년간인가 했다고 그래요. 전국을 다니면서 엿장수도 하고 막 그러다가 37살 때 금강산 보문암에 있는 계시던 그 석두 스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동료 판사들이 굉장히 당황도 하고 많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일제 판사가 이 절에 갔다가 이분을 만나니까는 이찬영 판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 막 도망을 가버리고 또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숨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생활하면서 엄격한 계율 그리고 참선 교화 중생의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한국 불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그런 효봉 스님 이찬형 판사 어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판세 이번에 존경을 할까요? 판세님들 어때요? 효봉 스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조금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그래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출세하는 게 최고지. 그렇습니까? 간에부터 썰개부터 다 출세만 된다 이렇습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재명의 그 관계되는 그죠 뭐 정가사범에 뭐 열 몇 개 뭐 관계되고 니경과 뭔가 진행되는 이재명 재판은 완전히 완행열차입니다. 이재명 거는. 그렇죠. 이재명은 완행열차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란죄도 취소를 하더라마는 이거는 완전히 급행열차예요. 판사님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 소리 듣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존경스러워서 입증을 하고 퇴정을 할 때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될 텐데. 응?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거를 지금 윤석열은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물론 그렇죠. 돼 있죠. 그러면 선거법에 관계되는 건 어떻습니까? 634비죠. 1심이 6개월 이내, 2심이 3개월 이내, 대법원 마지막 그 3심도 3개월 이내, 633. 그럼 이건 어디 갔어요? 좀 배웠으면 배운 걸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좀 헌신 좀 하세요. 그걸로 내 출세하고 내 편에게 유리하게 하고 적당히 머리 쓰고 그따위 짓 좀 하지 말고. 법조항 조문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게 왜 저러는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의 머리는 다 돌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대학교 졸업 출신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75%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한다 그러죠. 세계에서 탑을 달려요. 그래서 전 이걸 볼 때에 전에 어느 방송입니까?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달라요 하는 프로가 있었죠, 그죠? 그 코미디 프로 중에 하나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른 겁니까? 법이 그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 판사님들 그때 달라요. 그래서 법원에 그런 게 있죠. 정의는 그 자체가 정의로워야 하지만은 또한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정의롭게 보이는 겁니까? 뜨고 못 보는 당달해가지고 이상 판사님들 한번 보세요. 정의롭게 보입니까? 당신들 눈에는 그게 정의롭게 보이는 겁니까? 이거는 완행열차고 이거는 급행열차고. 이것도 633 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180일 내리라는 법이 있고. 왜 그때 다릅니까? 그러니까 존경받기를 원해요? 판사 모욕죄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가 갑이 나와요? 아까 효봉 스님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무 잘못 없어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형 선고 내려가 시켰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스스로 사표 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도 안 하고 사라져가지고 스스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출가하는
그래서 답은 제가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무슨 그거든요. 법에 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딱 돌아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그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제발 자꾸 밖으로 가지 말고 좀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되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이게 이제 법입니다. 법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좌빨은 요래로 가고 우파는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100사람 모임 100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마세요.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기에서 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중심을 향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에서 또 뻗어나가서 자면 자꾸 갈수록 복잡해지고 답이 안 나와요. 사람마다 다 틀려. 여기서 다시 들어와 보세요. 또 들어와서 또 들어와 보세요. 또 안 되면 또 중심점이 들어와 보세요. 이 중심점이 뭡니까? 법은 한마디로 정의예요. 정의. 이건 저보다 뭐 머리 좋은 사람 더 잘할 거면 법은 한마디로 정의로 와야 돼요. 완행열차, 급행열차 정의입니까? 응? 이게 정의입니까? 내가 어느 놈한테 붙어야 내가 출세에 도움이 될까? 눈치만 보고 있는 그게 정의입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칩시다. 여기에서 일로 가고 이래가 절대 다 봐도 위험밖에 없어요. 파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와 보세요. 또 안쪽으로, 또 원점으로 들어와 보면은 내가 처음 당신과 만났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느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답 나오잖아요. 여기서 백날 벌어져가 일로 가고 또 일로 해보세요. 이건 위협밖에 파산밖에 없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간 부부도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세상 문자로 똥개나 끼는 그런 사람이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는 뭡니까? 법관 선수문이 있죠.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제가 볼 때는 초심이라고 봅니다. 법관 선수문.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법관 등 법원 공무원은 법원 공무원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취입 시에는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선서를 하게 되었어요. 선서는 장난으로 합니까? 폼을 하는 겁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판사님들. 법관 선서문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은 지금 취임하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손 들고 하죠. 다 했을 겁니다. 판사님들, 판세들, 도봉스님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것도 보통 한 게 아니고 엄숙하게 선서했어요. 어찌해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고사고 판사 새끼들 참 좀 부끄럽지도 않아요? 일말의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까? 그 외에는 또 법원 공무원 선서문도 있고 그 다음에 법관 윤리 강령도 있고 이거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법관 선서문 이 하나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대로만 한다면 왜 요거도 묻습니까?
왜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야말로 존경받고 존경스러워서 법조계에 입적할 때 일어서서 존경하고, 또 끝내고 나가실 때도 일어서서 존경하는 그런 법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놈한테 붙어야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고, 그러려고 지금 법관 선서를 했습니까? 법관 선서를 했어요?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판사님들, 특히 판세들, 효봉선임 같은 그런 좀 마음을 한번 본받아 보세요. 제방 한번 본받아 보세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6개, 7가지가 마음에서 아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게 6, 7가지가 있다. 그 중에 뭐냐?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하게 눈을, 그죠? 부럽다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말 해대는 혀. 참 요즘 말 잘하죠. 야당들 하는 거 봐요. 양심도 없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 어쨌든 악한 쪽으로 돌리가 내게 덕만 되고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생각도 없는 악한 계교를 꿈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선으로 달려가야 되겠네. 악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쪽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정인들도 그죠. 보세요. 이재명 사건에 그런 것도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아이고 인간들 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여기에 가서는 요 말을 옮기고 저기 가서는 저 말을 옮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실은 아주 가슴에 딱 담고 요거 하지 말아라 하려면 보자 하고 있대 말이야. 다시 한번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딱 본다 이 말이야. 우리 판사님들, 높으신 분들, 출세하신 분들, 국회의원님들, 높은 경찰관님들, 뭐 빌자리 나타난 사람님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내가 더 떵떵거릴 쪽에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죠.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증거주의입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전지전능한 그분이 눈동자같이 모든 것을 기록한 행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먹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디에 붙었고 어디에 yar랑거렸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뭘 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기록한 행위록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야. 판사님들 증거 가지고 판단하시죠. 재판하시죠.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록한 행위록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든 말든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100% 이 자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떡할 겁니까? 응? 판사님들, 판세님들 어떡할 거예요? 피해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갈 자신 있어요? 나는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그거 마음먹는 그런 말하는 그거까지도 행위록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 정말 부럽던 그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기록한 행위록 그 증거를 가지고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비켜갈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 전부 다 이 심판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네 눈은 교만하지 않았느냐? 혀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손은 뭐 바로 활동을 했느냐? 네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발은 어느 쪽으로 달려갔느냐? 네 말할 때 거짓 증언하지는 않았느냐? 또 형제간을 사람들을 서로 이간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느냐? 이거뿐입니까? 전부 다 행위록에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다 심판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00% 심판대를 거쳐서 예수 믿고 바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고 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판사님들로 존경받은 그런 것, 판세 새끼들로 요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서 행위록에 기록된 그대로 그걸 증거물로 삼아서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판사가 됐는데 어느 놈이 나에게 걸려 다 죽어, 그런 교만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로 존경심이 나와서 판사님들이 입증할 때, 필정할 때 일어서서 정말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손뼉까지 쳐줄 수 있는 그런 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판사들이 되어도 판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효봉 스님을 한번 바라보면 정말 뭔가 가슴에 찡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 판사님들, 그런 판세들, 효봉 스님 같은 그런 정말 양심에 입각한 바른 판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재판하고 법치가 바로 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